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바울의 교회관이 등장하는 그런 것인데 교회란 무엇이 교회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이 서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화려함으로 여기가 교회다. 이게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3장 16절은 16절, 17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오해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하는 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문어는 에스테라고 하는 그 동사,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에스테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는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들이 모여 있는 군집 명사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6, 17절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가이오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는데 저기 무슨 교회냐.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이제 발전을 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도 보면 교회들이 세워질 때
물론 여유가 있는 데들은 처음부터 건물을 짓거나 또는 건물을 빌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대부분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밖에 사람들이 야, 그 무슨 집에서 모이는 게 교회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이오의 집에서 막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초기 단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교회야? 건물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 유무가 교회나 교회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성령 안에서 모든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게 아직 육신으로 이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성령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너희들의 믿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 뭐 교회 같지도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면 우리가 그 교회, 저 교회들이 이게 요즘은 어떻게 잘 견뎌내겠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겉으로 보여지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 자체가 프로파간다죠. 옛날에 고대 시대에도 보면 왕궁을 크게 짓고 성전을 크게 짓는 거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거대함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23절에서 보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치를 절하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로는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그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다 나쁘다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본성에 아직도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보여지는 교회 건물만 보여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과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답답한 것들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서 쓰는 분들이 결국은 도시병에 걸려서 그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던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휩싸여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고 그냥 오점투성이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인 육신적인 것이 먼저 대두되어진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절 17절에서 모든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은 똑같아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맡겨진 일을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말씀하신 거는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강도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강도짓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자신이 거룩해져야 그 교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영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교회에 강도들만 모여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밤낮 분란이 있고 밤낮 싸우고 밤낮 원망하고 밤낮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은혜롭게 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밤낮 그 앞에서 시위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웅성거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말하지 않은 마음의 계획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떠나요. 그러면 그곳은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진에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에 걸림돌 역할을 해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이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7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이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냐 아니냐.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법에 의해서 교단의 재산을 등록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등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밤낮 싸워요. 밤낮 거기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이 갑자기 이게 도시의 한 중심이 되면 건물의 가치가 점점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악한 생각이야. 교회가 잘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점점 이게 쇠퇴해서 없어지면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재산 분할해서 잔치하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나도 내게 주의 성령이 거하시려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가 주의 것이오니 그래서 나를 주께 드릴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나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세요. 우리가 주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물질을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는 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끝까지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못 가요. 지금은 바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질 때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받으셔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해서 주님이 계시면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끝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면 주님도 그곳에 들어가시질 않아요. 들어와 사세요. 주님 나를 사세요. 그런데 들어가 봤자 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주님 들어가지 않으세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다 비워. 네가 온전히 비워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너를 온전히 비워봐. 그때 주님은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이 건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일 때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똑같아요. 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이 필요하고 내가 무슨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시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하고 사셔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또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18절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내가 지혜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뭘 가진 자이고 나는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가 정말 나에게 드렸나 안 드렸나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저자가 내가 자기의 주인이면 자기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끝까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계속 주장하면 저건 아직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말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망해도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를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이 너를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요 삶에서 요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멍청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스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칼 잘 써. 나는 장수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죽은 예를 보시면 골리앗이 나중에 목이 달아나는 것은 자기 칼에 목이 달아나요. 다윗은 전장터에 나갈 때 돌팔매밖에는 가지고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린 다음에 그의 목을 베기 위해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로 그를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 지혜로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때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도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거 하고
내가 막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묻는데 그 묻는 사람의 마음의 기저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는 우리가 소위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짜놓고 내가 다 해놓고 그냥 기도에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거 짜놓고 또 하나님 이건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면 어쩌면 역겨우세요. 좀 빈손으로 오라고. 내가 좀 뭘 줄 터이니 내 말을 좀 들어봐. 왜 너의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아무것도 헛된 것만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4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헛것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든지 저에게 시켜만 주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 이렇게 멍청하니 네가 뭘 좀 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은 욥기 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 이 지금 19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면요. 반드시 그 자기 지혜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신학이 굉장히 대단하게 신학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계속 잘못하다 보면 이단 시비에 걸려요. 그거예요. 자기의 지혜의 끝을 모르고 달려가다가 이단 시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혜나 뭐든지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는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교회에 속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요즘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현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위임권을 부여한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 아니에요. 교회에 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곳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 어떤 누구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자랑하는 꼴이 돼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나 역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격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칭찬하고 격려하고 무슨 한심하죠? 무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서 사람이 고래입니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칭찬 한마디가 우리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 힘을 얻는 정도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져 살아가면 사람의 말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다 된다 괜찮다 영적으로 다 답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아직도 육신을 죽이지 못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 들어야 돼요. 그 위로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내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파벌이 생겨요. 누구를 칭찬하면요,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그래서 반드시 나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교회의 것이고 교회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헌금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제도상에 헌금으로 되어 있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의 몫이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내가 안 내면 도둑놈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나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11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에는 11조, 신약에는 특히 11조, 예수님 11조 하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열을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분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우리의 교회관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